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드디어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그냥 가는 것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요,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고 그리고 군대와 마병까지 붙여서 그렇게 보내줍니다. 또 여기서 더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무 목재까지 지원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왜 그때 불평을 했었을까, 왜 불만을 가졌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잘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했구나 라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를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와 함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또 삶의 패턴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원리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깨닫고 겸손하게 인내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떠한 반대와 어려움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 교회도 이런 과정 없이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참된 교회일수록 숱한 마귀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성벽 건축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가만히 두지 않는 것과 같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요, 유다 사람들을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들로 비웃고 또 조소를 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의 측근인 이 요단 동편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암몬 사람인데요,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발랏이 옆에서 비웃을 때 함께 장단을 맞추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힘들고 그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성벽 건축이 거의 절반쯤 진행된 그러한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고, 또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더욱 끌어들여서 더 방해하고 그리고 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악해져서 이제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성벽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신자를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절대 교회와 신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의 더 큰 분노와 방해와 협박에 두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동시에 주간과 야간에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실제로 황폐한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쳤을 테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금 계속된 공격으로 이들은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무 방해 없이 공사를 진행해도 힘든 판국에 외부의 공격까지 이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유다 사람들은 낙심했죠. 아직도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래서는 도저히 성벽 건축을 할 수 없겠다라는 말들을 하나하나 내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발랏과 도비아의 대적들의 태도가 엄청나게 거칠고 그리고 위협적으로 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들의 공사 현장을 덮쳐서 살해하겠다, 공사하는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지금 던질 기세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인근 주변의 유다 백성들은 더 공포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우리를 먼저 죽이지는 않을까 공포에 떨며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느헤미야에게 하지요. 느헤미야는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고요.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싸워라. 이렇게 독려하지요. 진짜 두려운 분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기억해라. 라고 굉장히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의 건축을 쉼없이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겨야 하지만 또 한쪽 손에는 영적 병기를 잡고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대적은 절대 쉬는 법이 없습니다. 두루 찾아다니며 넘어뜨릴 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 대적들은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을 그냥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손에 있는 영적인 이 무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 무기는 기도였지요. 이것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삶의 여정입니다. 결코 교회와 신자는 모든 일이 그렇게 술술 풀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나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만족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은 사실은 어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너가 정말 믿음대로 산다면 그렇다면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영적 원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산발랏과 도비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이건 다 좋은 뜻으로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사고의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육적인 사고이죠. 육적인 사고는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며 지난주 말씀처럼 육적인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 그리고 연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육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는 대적들과 싸우며 한편으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하는 그 대적의 속임수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요, 죄를 조장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 그리고 늘 인간에게 올라오는 죄성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 우리가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하신 주의 뜻의 교회와 내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요, 모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좌절했고 낭망하기도 했지만 순탄치 않지만 그래도 인내와 기도로 그 길을 잘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외부의 공격을 받았지만 또 내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이들은 승리하지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싸워주셨다라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과 전투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 싸움은 정말 힘들 텐데요.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승리하셨고 사탄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앞으로 영적 순례의 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패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나그네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좌절,
그러한 낭망들을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싸워 이길 것인가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그냥 지켜나가는 싸움을 싸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순례의 길이 벅차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싸움이 힘겹고 어렵고 버티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또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